네, 최근 우리나라는 굉장히 기적 같은 일을 경험했었죠. 지금 이제 러시아 월드컵 이제 결승전만 남았는데 그리고 다 끝났죠. 이 결승전 오늘 새벽에 있었나요? 어젯밤에 3, 4위전에서 벨기에가 이겼던데, 우리나라 대표팀이 비록 이 16강에는 이제 진출하지 못했지만 조별 예선 그 최종전에서 전 대회 우승팀인 독일을 2대 0으로 꺾는 일이 일어났죠. 이 객관적인 전력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당연히 질 거라고 이길이라는 기대가 거의 없었는데요. 이제 마지막까지 이제 뭐 16강 진출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 때문에 동기부여가 뭐 확실하게 되긴 했었지만 독일을 상대로 우리나라가 2골 차로 이렇게 승리하리라고는 예상치 못했습니다. 그것도 후반 그 추가 시간에만 이제 2골을 넣으면서 이 승리를 해서 승리가 좀 더 짜릿했죠. 그래서 저는 당연히 질 거라고 생각하고 보지도 않았어요. 네, 근데 아침에 보니까 2대 0으로 이겼다고? 이게 무슨 소리야? 그래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더라고요. 비록 16강에는 오르지 못했지만 전혀 예상치 못했고 불가능했던 일들이 일어나니까 우리가 2002년 그 월드컵 우리나라에서 했을 때 그때 막 4강까지 올라갔던 그 일처럼 사람들이 막 기뻐하고 막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록 그 스웨덴전, 뭐 멕시코전은 다 졌지만 마지막에 그 좋은 모습을 보여준 우리 태극 전사들에게 국민들이 이제 박수를 보내면서 좋게 마무리를 할 수 있었죠. 우리는 도무지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또 현재 자신이 가진 능력으로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보면서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난 것을 보고 기적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야 그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지난번 설교 때 나눈 여호수아 2장 말씀까지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본격 진입하기 전에 그 땅을 정탐하는 내용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첫 정복지인 여리고에 2명의 정탐꾼이 가서 라합에게 이야기를 듣고 왔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그리고 가나안을 자신들에게 주신 것이 확실하다라는 그 증거를 라합에게서 듣고 그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에게 가서 보고를 하는 그 내용들을 같이 다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장 본문 말씀에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이라는 거대한 그 관문을 기적처럼 통과하게 됩니다. 이 요단강을 지나기 위해서 시딤에다가 진을 치고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요단강 바로 옆에다가 이제 이동해서 다시 진을 치고 이제 곧 건널 것을 준비하면서 대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이 모습이 해외 여행을 가기 위해서 인천공항에 들어갔을 때 그 설레이는 기분. 공항 가보신 분들 아시죠? 인천공항에 딱 들어서면 공기가 달라요. 설레인다. 해외를 가는구나. 약간 이런 기분처럼 이제 발권하고 짐을 싣고 공항 검색대를 통과해서 유리창 너머의 비행기를 보면서 해외로 가는구나. 약간 그런 두근두근 하는 것처럼 설레이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대감은 걱정스럽고 떨리고 두려운 마음 때문에 가슴이 두근거렸겠지만요. 하지만 이 여리고성 정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 그게 실제로 이루어지겠구나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그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까지 그곳에서 머물렀을 것 같습니다.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이 정복해 간다라는 것, 정복하는 것도 사실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지만 우선 이 요단강을 지금 당장 우리 앞에 건너가야 되는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부터도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의 서론에 해당하는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 중요한 이유가 그래서 여기에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이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네 가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의 권위를 세우셨어요. 7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일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에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의 권위가 서고 그가 지도자로서 인정될 수 있도록 하신 것이고, 두 번째는 이들의 부모 세대가 경험했던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사실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홍해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죠. 부모 세대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고 그걸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바다를 가르시고 그것을 지나가게 하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그 과거에 있었던 그 행적들이 진짜였구나, 요단강 건너면서 그게 사실이었구나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하시는 것이죠.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그 7거민들을 7족속을 쫓아내시겠다라고 너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이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이 모든 기적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가능케 하신 그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요단강을 건너는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매우 의도적으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아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사건입니다. 오늘 이 3장 내용을 여러분들이 여러 번 좀 자세하게 본문을 읽어보면 이 모든 사건의 앞에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앞에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출발하면 그 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제일 앞에 가고 그 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도무지 요단강을 건널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건너게 하시죠. 15절 한번 보세요. 15절을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을 일부러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건넜다라고 하면 되는데 이 시기가 요단이 물이 차고 넘치는 가장 물이 범람하는 시기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요단강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이 시기는요, 곡식을 거두는 시기라고 표현하잖아요. 이게 월로 따지면 3, 4월이에요. 우리나라에는 이제 봄에 해당되는 시기인데 이 당시 가나안 지역은 겨울에 해당돼요. 이 지역에는 겨울에 해당되고 비가 많이 오는 우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1년 중에 이 시기에 비가 가장 많이 오고요. 그리고 평소 이제 건기에는, 비가 안 오는 건기에는요, 요단강이 굉장히 개울처럼 작아요. 이제 저는 이제 이스라엘 가본 적이 있었는데 요단강이라고 하고 봤는데 어렸을 때 봤던 그냥 동네 하천 그런 모양이더라고요. 물이 그냥 이렇게 막 적게 흘러서 아니 저기를 가르고 지나갔다고? 그냥 지나가도 되겠는데?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물이 가장 범람하는 시기에는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물이 차고 넘치는 그런 곳이 이 요단강입니다. 하지만 이 건기에는 굉장히 개울처럼 작아요. 평상시에는 폭이 30m에다가 깊이가 깊은 곳은 한 1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기 때는 이 요단강 상류의 헐몬산에 이제 눈이 있어요. 눈이 녹아내리고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강물이 엄청나게 불어나요. 그래서 얕은 곳의 깊이가 3, 4m 정도 되고 이 폭이 1.6km 정도 돼서 사람이 절대 건널 수 없는 그런 강이 됩니다. 여러분 그 강이 불어난 걸 혹시 직접 본 적 있으세요? 강이 불어난 거? 저 어렸을 때 여름철에 가족 휴가 가고 그러면 강가로 좀 많이 놀러 가고 그랬었는데 보통 놀러 가면 예전에,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그 강가에, 강 근처에 바로 텐트를 치고 거기서 자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강가랑 거리를 두고 텐트를 쳐야 돼요. 저희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어요. 강 바로 옆에다가 텐트를 치면 안 된다. 좀 몇 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위치에다가 텐트를 쳐야 된다. 이유는 왜냐하면 밤에 갑자기 비가 오면 이 강물이 순식간에 급격하게 불어나기 때문에 그럼 자다가 그냥 봉변을 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번은 강가에 가서 이제 자는데 한밤중에 갑자기 막 아버지가 깨우는 거예요. 야, 빨리 일어나. 그러는 거예요. 아직 밤중인데 왜 그런가 하고선 나가봤더니 막 비가 오는데 진짜 텐트 코앞까지 막 물이 그렇게 불어났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물이 불어났는데 실제로 막 여름철 우리가 간혹 뉴스를 접하다 보면은 산이나 강에 놀러 갔을 때 막 비 때문에 물이 불어나가지고 막 산에 고립되고 강가에서 막 고립되고 그래서 막 익사하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고 막 구조하는 장면 막 뉴스에 나오기도 하죠. 그런 뉴스를 이제 매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바다도 건넜는데 강은 당연히 쉽게 건널 수 있다고 생각할 게 아니죠. 이거는 전혀 그거랑 또 별개 똑같이 바다나 강이나 건널 수 없는 건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건널 수 없는 강을 앞에 두고 하나님이 이 강을 건너게 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건기 때 건너면 되지 않습니까? 왜 굳이 우기 때 건너는 거죠?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일부러 그런데 요단이 곡식을 거두는 이 시기에 건너게 하시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몰라서 지금 우기 때 건너게 하시는 걸까요? 아이고 건기 때 건너게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날짜를 잘못 계산했네.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일부러 가장 물이 요단강이 범람하는 이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요단강을 건너게 만드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단강 앞에서 사흘을 유숙하잖아요. 하나님이 최대한 불어날 때까지 기다리신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더 불어날 때까지 세밀하게 더 기다리게 하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강을 건너야만 한다면 강의 물이 불어났을 때 건너는 게 맞습니까? 강의 물이 줄어들었을 때 건너는 게 맞습니까? 당연히 물이 줄어들었을 때 건너는 게 당연한 거죠. 강을 건너야 하는 타이밍이 어쩔 수 없어서 그냥 여길 건넌 걸까요? 자, 40년을 기다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위해서 40년을 기다렸는데 강에 물이 줄어드는 거 그거 몇 개월을 못 기다릴까요? 기다렸다 건널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능력으로 도무지 불가능한 그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 여호와 하나님 내가 직접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타이밍과 환경으로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를 어떻게 건너라고 말씀하시냐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세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면 짐을 다 싸서 그 뒤를 따라가래요. 굉장히 쉽죠? 쉽습니다. 요단강 어떻게 건넙니까? 배를 타라, 수영복으로 갈아입어라, 이게 아니고요. 여호와의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출발하는 거 보면 짐 싸서 뒤쫓아가, 그 얘기였습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이 언약궤와 백성들 사이의 거리가 2000규빗쯤 떨어지게 해서 가라고 이야기하세요. 가까이 가지 않도록, 여호와의 언약궤에 가까이 가지 않도록 2000규빗 되는 거리를 유지하고 따라가라고 합니다. 2000규빗은 지금의 거리로 따지면 1km 정도예요. 900m 정도 되는 거리예요. 멀리서, 꽤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하지만 멀리서 보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보일 수 있을 만한 그 정도의 거리를, 간격을 유지하면서 쫓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언약궤를 따라가면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 와보기 때문에 길도 모르고 어떻게 갈지도 모르니까 그걸 보고 여호와의 언약궤가 가는 그 길을 따라서 따라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명령합니다.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앞에서 갈 때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자리에 거리를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부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 간격을 유지하는 것도 있고, 인원이 워낙 많기 때문에 멀리서도 보고 쫓아갈 수 있게끔 그 거리를 유지하고, 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따라오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한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는 목적이 여기 관광하러 가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라고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앞에 여리고성이 있어요. 여리고성이 이제 준비되어 있어요. 여리고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 건너오는 거 안 보고 있었을까요? 그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요단강 건너편에서 건널 준비를 하고 있는 거를 아마 스파이들이 다 산속에서 숨어서 보고 있었을 거죠. 전략적으로 이 전쟁을 치를 거면 무장한 병사들이 가장 선봉에 서야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강 건너자마자 여리고에서 갑자기 막 다 무기 들고 막 뛰쳐나와서 공격하면 당할 방법이 없잖아요. 전략적으로 이 전쟁할 거면 무장한 병사들이 제일 앞에 서야죠. 그런데 여호와의 언약궤가 맨 앞에 선다라는 것은 지금 이게 전쟁을 하겠다는 이야기인 건가요? 물론 전쟁을 하는 건 맞죠. 전쟁을 위해서 이 땅을 건너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예배의 모습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떤 영적인 전쟁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건 전쟁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고 물리적인 이 전쟁을 준비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직접 앞장서서 지휘하시고
친히 하시겠다라는 것을 말하죠. 자, 구약 시대 여호와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재하셨다, 거기에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상징해요. 지금 큐티인 본문이 어디죠? 우리가 묵상하는 큐티인 본문? 네, 큐티를 하고 있는 분들은 알고 계시네요. 사무엘 하예요. 사무엘 하에도 이번 주에 언약궤가 등장했어요. 어떤 내용인지 알죠? 다윗이 오랜 시간 동안 블레셋에 뺏겨서 방치되어 있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가져오는 장면이 나와요. 여호와의 언약궤는 어떤 부적처럼 어떤 효미나 능력이 깃들어 있는 그런 물건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 종교적인 생각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도 그렇게 여호와의 언약궤를 부적처럼 했다가 결국엔 전쟁에서 뺏기죠, 블레셋한테. 그런 물건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신다, 그들과 함께 하신다, 그들의 편이 되신다,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으면, 실제로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그것은 그냥 하나의 궤짝에 불과한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 사무엘이 이제 등장하는 그 시기, 엘리 제사장이 홈리와 비나스 아들들에게 들려보내잖아요. 여호와의 언약궤 가지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싸워라. 자꾸 막 지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데 그냥 부적 마냥 이거 가지고 가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거야, 가지고 나갔다가 다 죽잖아요. 다 죽고 여호와의 언약궤도 뺏겨버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궤짝에 불과한 거죠. 언약궤가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없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언약궤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상징으로 언약궤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 상징으로서의 의미가 제대로 발휘되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레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백성들 앞에 서서 요단을 건너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가장 앞에서 요단강을 건너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내가 너희들 가장 앞에서, 너희들 먼저 건너가 아니라 내가 먼저 건널게, 내가 건너갈 테니까 너희들은 따라만 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셔서 요단을 가장 먼저 직접 건너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이스라엘이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께서 제일 앞에 선봉에 서셔서 그 전쟁을 직접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가보는 그 땅에 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 명령을 받았어요. 근데 뭐 아는 게 있어야죠. 준비된 게 뭐가 있어야죠. 두렵고 걱정되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장 앞세우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제일 앞에 가고 내가 이 전쟁을 다 승리할 수 있게 해줄 거야. 너희들은 따라만 오면 돼. 하나님 그것을 보여주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오기만 된다는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직접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거리를 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심이 너무나도 거룩하시고 완벽하시기 때문에 죄인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 가면, 나아가면 큰일 나죠. 죽임을 당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2000규빗 되는 정도의 거리를 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함부로 다가설 수 없지만, 하지만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따라오라는 거죠. 어려운 일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하지만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시내 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모세와 하나님께서 만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주변, 시내산 주변으로 오지 못하게 하잖아요. 하나님 임재하시는 그곳에 함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왔다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시죠. 그리고 여호수아도 백성들에게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내일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몸과 마음의 준비를 하라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성결하게 준비하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그 준비를 하라는 의미, 두 가지가 다 있는 것이죠. 이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기점으로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가나안에 정착한다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준비해야 하는, 몸과 마음을 준비하는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명령대로 이튿날 제사장들이 드디어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 나아갔습니다. 백성들은 장막을 떠나서 2000규빗 떨어져서 그 언약궤를 보고 뒤쫓아갔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궤가 언덕에 넘치는 창이란 그 요단강에 도착해서 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발이 물가에 닿자 상류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그치기 시작해요. 놀라운 것은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닿으니까 그 물이 그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물이 어디서부터 그쳤냐면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물이 일어나서 한 곳에 쌓였다라고 말해요. 물이 흐르다가 상류에서 흐르던 물이 한 곳에 쌓여서 아담 성읍 변두리에서 물이 쌓여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하류에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해서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고, 그러니까 강 중간에 물이 끊긴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부터는 쌓여 있고 밑에는 흘러내려가고, 그러니까 물이 끊긴 거죠. 아담 성읍 변두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부터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상류예요. 그래서 상류에서부터 흐르는 물이 이제 멈춰 선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당시 인원이 한 200만 명 정도로 볼 수 있는데, 그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강을 건널 수 있도록 지금 수십 킬로미터의 길이 생긴 거예요. 폭이. 강이 끊기면서 강물이 흐르지 않으면서 길이 생기고 거기를 지나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강물은 그 수십 킬로 위에서 대기하고 있고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을 밟고 그 요단강의 한 가운데로 들어가서 서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거기서 대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제사장들이 대기하고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옆으로 지나가면서 강을 건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마른 땅으로 건넜다고 말해요. 강이 흘렀던 곳이기 때문에 질퍽한 곳이 아니라 그곳이 다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단단한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갔어요. 이 모든 게 초자연적인 일인 거예요. 강이 멈춰서고 마른 땅이 되고, 모두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일시적인 자연현상, 갑자기 무슨 어떤 이상현상이 나타나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요단강 한 가운데 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곳에 여호와의 권능이 나타나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요단강을 건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요단강이 멈춰서 마른 땅이 되고 바닥이 드러나고 그것을 건너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거기를 건너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호수아가 했던 말이 사실이었네, 여호수아가 준비하라고 했던 그 기이한 일이 진짜 일어났네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부모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홍해 바다를 건넜다란 말이 진짜였네. 그냥 말로만 듣던 무슨 전설 같은 그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구나. 오늘 내가 살아서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구나.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표현해요. 온 땅의 주 여호와. 11절에도 나오죠. 보라, 온 땅의 주인, 온 땅의 주의 언약궤.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라고 표현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 맞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도 정복할 거란 것을 확실하게 알게 해주시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성이 높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정복할 거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무나도 확실하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요단강을 건널 수 없는 이 강을 건너게 하시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도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구나, 가능성이 높은 일이구나가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10절에서 아예 그 가나안 거민 7족속을 반드시 내가 쫓아낼 거라는 그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될 거라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걔네들 다 쫓아낼 거야. 그 족속들을 다 멸하고 쫓아낼 거야. 너희들이 그게 가능하다는 것을 그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될 거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직접 가장 선봉에 서서 요단강을 건너시면서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
이건 시작하면서 벌써 게임이 끝난 거예요. 이 게임은, 이 가나안 정복은 벌써 게임이 끝난 거예요. 하나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걱정하고 자시고 할 게 없어. 이거는 내가 할 거니까 이미 게임이 끝난 거야. 그죠? 저기 누구예요? 영화, 마블 영화에 타노스 등장하는 것처럼 끝난 거예요. 그냥 끝판왕이 등장하면 끝난 거잖아요. 하나님이 등장하면 끝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것은, 이렇게 하면, 우리가 뭐 이렇게 하면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아 그래, 하나님 이렇게 말씀대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하자, 이런 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사건의 본질은 뭐냐면,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을 건너는 거에 있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이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지금 이 사건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 온 땅의 주권자 되신 주님이 임재하시면, 함께 하시면 그 크고 시커먼 강은 주님 앞에서 멈춰서는 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라는 놀라운 그 사건 앞에 강이 멈추고 바닥이 드러나고 하는 건 그냥 당연한 거예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인 거예요. 요단강이 멈추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따라오는 당연한 일인 거예요. 진짜 기적은 요단강이 멈춰서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건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죄인들 가운데 임재하신 게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죄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셔서 그들을 이끌고 제일 앞에서 하나님 직접 강을 멈추게 하시고 이들 앞에서 먼저 싸우신다는 거, 그게 기적인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온 땅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말씀만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어떻게 직접 죄인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으실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으실까요? 이스라엘이 뭐가 대단하다고, 그들이 뭐가 기특하다고 하나님이 직접 그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들을 마치 길 안내하는 사람처럼 직접 그렇게 안내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들이 뭐가 대단하다고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걸까요? 그런데 이 기적이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가, 이 기적, 제가 말한 기적,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날에는 날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라는 이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께서 오셨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그 마음 중심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셔서 항상 함께 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항상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그 사람의 삶 가운데 매 순간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그런 사람에게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은 놀랄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 매일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일인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이런 초자연적이고 기적적인 일들을 날마다 경험하게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일들도 때로는 경험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임재하신 것 자체가 이미 기적인 거예요. 그것부터가. 우리는 태생적으로 하나님과 절대로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죄인이니까.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것부터가 기적인 것이에요. 자,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이 놀라운 것들을 우리는 깨닫게 됐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에게 가나안 정복과 같은 사명을 이뤄내게 하시기 위해서 내 인생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서 그 언약궤를 쫓아가듯이 우리가 그 임재를,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곳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요. 그리고 하나님 그걸 약속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그 임재하시는 그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 임재를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보고 쫓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직접 이끌어 가시면서 순종하면서
따라오라고 하시는 것 우리가 쫓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앞에 서서 여러분보다 앞서 싸우시고 요단강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는 여러분의 삶에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자리로 여러분들은 찾아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기에 가면 하나님이 계실 거야. 여러분 그곳을 찾고 있어요? 거기가 어딜까 여러분들은 궁금해하고 있습니까? 나를 성결하게 하여서 날마다 주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을 따라가야 하는데 나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건 관심 없고 그냥 내가 가고 싶은 데 가고, 이 얘기가 내 즐거움과 어떤 여유 없이 모든 시간을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내라는 데만 사용하라는 게 아니에요. 물론 주님이 임재하시는 가장 명확한 자리가 그 대표적인 자리가 예배의 자리겠죠. 수련회 같은 특별한 은혜의 자리겠죠. 이 자리에 참석해야 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 관심이, 내 마음이, 내 중심이, 내 관심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 있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내 마음에, 내 중심에,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셀 모임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 내 직장에 하나님 임재하셨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 사모함이 있으세요? 하나님, 내 인생은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하늘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수백 명이 모이고 아무리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래도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임재하시는가? 하나님 이곳에 임하시는가? 그 태도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인정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고 바라는 것, 그분의 임재에 내 관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인생의 요단강과 같은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의 생각이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겪게 하시는 거지? 나는 과연 이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여기에 머무르면 안 돼요. 요단강 앞에 선 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따라가고 있는가가 여러분의 관심이 되어야 돼요. 그 요단강 앞에 섰을 때 이거 어떻게 하지? 내가 할 수 있나? 하나님 왜 재수없게 이런 일들 나한테 주시지? 그게 아닌 거예요. 나 지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가? 나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있는 건가?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나?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생각을 하면 하나님을 마주하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자리로 달려가서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못하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봐야죠. 여호와의 언약궤가 가는 걸 보고 쫓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것을 보고 달려가서 엎드리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가고 있는지, 그 임재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가 내 인생 최대 관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따라갈 때, 바라면서 따라갈 때 우리 인생의 요단강과 같은 문제를 우리가 건너가게 되는 거예요. 요단강처럼 큰 문제들이 마른 땅을 건너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일로 여겨지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일들을 극복해내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의 묘미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결코 이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우 재미없어,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재미로 사냐 얘기하는데, 진짜 신앙생활을 아는 사람들은 이게 묘미인 걸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는 거니까. 이게 능력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사모하고 거기에 거하는 것. 그러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것. 지금 큐티인 본문의 사무엘 하에 보면 다윗이 나오죠. 그 다윗을 한번 보세요. 이번 주에 묵상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드디어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다윗이. 근데 그 다윗의 관심이 여호와의 임재에 있어요. 왕이 되어서 그의 관심이
여호와의 임재에 관심이 있어요. 예배의 회복, 하나님의 임재,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는 평생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기를 사모했어요. 시편에 있는 고백들을 보세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고 싶습니다. 그런 고백들이에요. 왕이 되고 나서 평안한 때가 되었는데, 사실 평안한 때가 되면 하나님을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냥 내가 즐길 거리, 내가 좋은 거, 내 유익한 거, 그거 찾기 바쁘지. 근데 다윗은 그 평화의 시기가 찾아왔을 때 그가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여호와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되찾아오는 일이었어요. 그의 관심이 거기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되찾아오면서 다윗은 그렇게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갈망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그날 그 있는 힘을 다해서 춤을 추잖아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게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자랑하려고, 야 나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이걸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드러내는 게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너무 행복하고 기뻐서 춤을 추는 거잖아요.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옷이 벗겨지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춤을 추잖아요. 그의 관심은 하나님의 임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셔오고도 그 이후에도 그의 관심은 하나님께 있었어요.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는 이 남루한 천막에 있으니까 그걸 보니까 막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실 수 있는 좋은 집을, 내가 하나님을 위한 좋은 집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 동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이 내가 사는 것보다 훨씬 막 후지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마음이 불편하니까 성전을 짓겠다고 막 자청해요. 하나님은 집이 필요 없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제안을 거절하세요. 그리고 이제 다윗은 전쟁으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거절하시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다윗을 칭하냐면 내 종 다윗이라고. 그냥 다윗이라고 말하자면 마치 이것처럼 우리 요셉이 그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 경민이 우쭈쭈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 다윗, 내 종 다윗.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순전하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 다윗의 인생에 숱한 위기가 찾아와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죠.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지어요. 근데 그는 그때도 결국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던 사람 다윗은 위기 가운데서도, 자신의 범죄 가운데서도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결국 나아가게 되는 걸 보게 돼요. 계속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수많은 시편들을 다윗이 지은 걸 보면 그가 평생 얼마나 하나님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면서 따라갔는지 우리 알 수 있어요.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왕인데 그의 능력으로 그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쫓아가세요? 무엇을, 누구를 따라가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에 여러분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죠? 지난주 우리 안 목사님 설교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세요. 우리는 들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임재하실 것이고 하나님 어떻게 임재하실 것인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권위자를 통해서,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에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관리자들을 통해서, 관리들을 통해서 여호와의 언약궤가 보이면 따라가라고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 다양한 루트를 통해.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듣거나 혹은 보게 되겠죠. 아, 하나님이 이렇게 임재하시는구나. 하나님 거기에 임재하시겠구나. 하나님 그때 임재하시겠구나. 우리는 알게 되겠죠. 바로 그때 들으라 하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이번 여름에 있는 영덕 봉사 사역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되겠죠. 그죠?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냐? 목사님이 어떻게 알아요? 거기 하나님 임재가 있을지 없을지.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이번 여름 국내 사역이 우리의 계획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 세웠던 그 계획대로 되지 않았어요. 원래는 영덕이 아니었죠. 포항이었어요. 포항에 작은 교회들 연합하는 성경학교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 일이 무산이 됐습니다. 저는 처음에 포항으로 답사를 갔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여기에 뭔가 은혜가 있겠다. 근데 일이 틀어져 버렸어요. 거기를 안 가게 된 거죠. 제가 느낀 건 뭐죠, 하나님? 제가 잘못 느꼈나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틀어서, 제가 잘못 느낀 게 아니라 그 일을 틀어서 한 영덕 지역 가운데 다른 일들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하나의 과정이었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그 인도하심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덕까지 인도돼서도 보육원에서 우리는 할 줄 알았는데 새생명교회로 하게 되고,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인원들이 더 많아지기 시작하고, 직접 가서 상황들을 들으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또 다른 막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배하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걸 여러분에게 제가 나누고 전달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 시간 그 자리에 임재하시겠다,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이 청년부 공동체를 통해서, 저와 같은 사역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임재하시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가야지. 그 임재하시는 곳으로 여러분은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임재하시는 그곳에 대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반응하고 순종하고 따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께 갑시다. 영덕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냥 쉽게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으로 여러분 갑시다. 물론 안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죠. 어떻게 해서든 가려고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인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해서든 그 자리를 사모하고 그 자리로 나아가려고 노력할 거예요. 청년부 국내 선교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청소년부 수련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린이부 성경학교, 유치부 성경학교의 임재하심을 보고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하나씩 하세요. 거기에도 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요. 유치부 한 주 남았어요. 청소년부도 있습니다. 첫째 날에 놀라운 사역자가 말씀을 전하러 갑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것도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어떤 사람은 요단강 같은 내 능력으로 건널 수 없는 현실 앞에 마주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주의 임재를 따라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어떻게 건널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그것을 따라갈 때 그 요단강을 건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공동체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그것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 임재를 갈망하고 사모하고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은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가는 기이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은, 거기 따라가지 않는 사람은 아무런 능력도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그냥 요단강만 보고 못 건너가는 거죠. 날마다 주의 임재를 사모하여서 따라가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 요단강을 건너는 그 기적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도저히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없는 그런 나와 같은 죄인의 삶 가운데 주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내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신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적은 초자연적인 일, 그 창이라는 요단강을 건너는 그 사건이 기적이 아니라
나와 같은 죄인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시고 구원하신다는 그 사실이 기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삶 가운데 오시고 임재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평생의 그 임재하심을 사모하고 그것을 쫓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처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같이 이 주의 아름다운 초서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가 모든 것 다해서 주님만 따르기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사모하면서 주님을 날마다 따라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주의 아름다운 처소 간절히 따라갑니다. 주 내 기쁨 내 상급 주 사랑 날 새롭게 나는 주께 속했네. 내 마음 다해 찬양해.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내 모든 것 다해 주만 따르리. 한 번 더 주의 아름다운 초소 따라갑니다. 주의 아름다운 처소 간절히 따라갑니다.
하나님, 주님 주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간절히 따라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지 않으시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능력으로도 건널 수 없는 저 요단강,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하나님 절대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앞에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 여호와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며 하나님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임재를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모하게 하셔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내 인생을 의탁드리며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발걸음이 있게 하시고, 나의 관심이, 나의 시선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곳에, 그 자리에 머물 수 있도록 내가 그곳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달라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임재하시는 그 자리를, 하나님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그곳을 우리가 사모하며 달려갑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임재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 주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 있게 하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재하지 않으시면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아시고, 하나님 주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하나님 주의 임재를 사모하며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달려가며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바라보며 아버지 마른 땅을 건너는 것 같은 기이한 일을 경험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며 그것을 사모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임재하시는 그곳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 하나님이 관심 가지시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게 하시고 내 시간도 있게 하시고 내 마음도 있게 하시고 내 열정도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내 생명도 내 소망도 그곳에 두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그 주님 자신을 바라며 사모하며 달려가는 믿음의 삶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아버지 믿음의 발걸음이 되어주시기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임재하심을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 죄악된 우리의 인생, 하나님 죄인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먼저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것 자체가 벌써 기적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으로 달려가지 않고 오늘도 방황하며 내가 가고 싶은 그곳으로 달려가고 하나님 내가 즐거운 그곳으로 달려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이 가시는 그곳에 나도 가고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시는 그곳에 나도 관심 갖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나도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귀한 하늘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 앞에 요단강과 같은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건널 수 없는 그 일들을 만났을 때조차 하나님 임재하시는 그것을 따라가기만 하여도 하나님 그 요단강을 마른 땅과 같이 건너는 그 기이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날마다 주의 임재하심을 바라며 사모하며 주님 당신만을 온전히 바라고 사모하고 날마다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주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며 그 임재하시는 곳으로 달려가기로, 그곳에 거하기로, 머물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